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인간은 누구나 죽기 마련입니다. 사라 역시 이 세상에서 127년을 살았습니다. 1절 말씀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127년의 삶 중에 성경에 나타난 그녀의 연수는 63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보다 9살 연하였던 그녀는 여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늦도록 자식이 없었다라는 점은 여간 견디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야만 했던 그런 모습들, 임신하게 된 하갈로부터 멸시당했던 그런 모습, 여인으로서 자식이 없기에 받아야 했던 스트레스는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일찍 남남이 되었을 겁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결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남편에게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남편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내 목숨을 구하고자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탁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기려고 했던 그런 파렴치한의 모습이었죠. 그것도 2번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 어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3장 6절은 그녀가 남편을 멸시하거나 홀대하지 않고 남편을 주로 칭하며 복종한 순종의 여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또한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녀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라는 칭호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남편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그녀의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127세에 이제 죽게 되고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서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찾기 시작하죠.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중해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기후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24시간 내에 장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었던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애도할 겨를도 없이 매장지를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라가 죽음을 맞이한 땅은 가나안 땅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소유의 땅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을 사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입하겠노라고 하니 헷 족속에게 요구하자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이 사라를 장사할 묘실을 공짜로 제공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땅히 땅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 주인인 에브론에게 다시 한번 땅을 사겠다라고 하자 에브론 역시 땅을 거저 제공하겠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나아가서 밭값을 지불하겠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죠.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은 모든 거래에 있어서 보증인의 역할을 하는 중개인의 입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 행위와 공공생활의 중심지였던 성문 앞에서 여러 증인이 보는 가운데 공식적인 거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400세겔의 땅값을 지불하고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사라를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굴에는 사라뿐만 아니라 이후에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혔습니다. 은 400세겔은 약 1200돈에 해당되는 중량이죠.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과 밭을 무상으로 양도를 받으면 그는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에게 받은 셈이 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되게 됩니다. 또한 먼 훗날 약이 될지도 모르는 밭과 굴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친절한 제의를 거절하고 끝까지 그에 준하는 대금을 지불하였고 여러 증인 앞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작은 믿음의 행위가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이스라엘 온 역사를 바꾸게 되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고향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확실한 토지 문서를 소유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믿음의 결단은 먼 훗날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걷게 될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짧지 않으신 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바른 길로 걷도록 오늘도 인도해 가실 때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를 좋아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당하고 바른 값을 지불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여인 사라는 127세를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가 얼마일지 알지 못하나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주님 품에 안기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슬픔에 잠긴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입이 먼 훗날 믿음의 후손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되었듯이 저희들도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공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하시고 정당하게 지불할 것은 지불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저희의 바르고 정당한 삶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만큼 저희가 이 땅에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와 또 우리 세우신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귀한 교회를 잘 섬기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